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2편입니다. 제가 앉아서 설교를 해서 이상하게 여기실 분들이 궁금증 때문에 설교를 못 들으실까봐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좀 심하게 아파서 강제상 치우고 앉아서 간신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82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질서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법을 통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 것은 1절에 보시면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6절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히브리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천사들을 가리킬 때도 있고 한데, 여기 신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도대체 이 신들은 어떤 존재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입장이에요. 크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입장은 뭔가 하면 어떤 국가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초자연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히틀러라든지 전두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물론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 수 있죠. 정말 무서운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서 초자연적인 권세들이 이 사람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권세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초자연적인 권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입장은 뭔가 하면 이게 두 번째 입장이 전통적인 입장인데, 그것은 여기 신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보통 이 세상에서 판사 앞에 선 경험이 저는 없지만, 판사 앞에 정말 중요한 내 인생에 정말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모든 걸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 앞에 내가 판단을 받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판결이 너무나 유효하게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때, 사실 그런 인간은, 그런 재판장과 같은 사람은 보통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재판관들을 가리키거나 이거는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통치자들을 총칭해서
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견해예요. 예를 들면 칼빈 같은 경우도 이 후자 쪽에 해석을 하고 전통적으로는 이 해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입장을 먼저 한번 고려를 해보면 가령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방해를 해서 내가 오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거는 여러분 지상의 왕이 천사를 오라가라 뭐 천사를 못 오게 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다니엘 10장에서의 말씀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의 지상의 왕 위에 사실은 초자연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데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말이 10장 13절에도 나오고 또 그 뒤에는 20절에는 헬라의 군주라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권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런 말씀들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죠.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런 존재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첫 번째 범주의 해석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너희 역사 속의 모든 왕들, 모든 재판관들,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받을 줄을 알아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30절에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34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사람의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36절에 보면 10장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절 보세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의 재판관들이 뭘 가지고 재판하죠?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이제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 말씀 82편을 말씀한 것이라고 주님은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해석하셨을 때 그것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절대적인 의미죠.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입장은 이 세상의 재판장이나 사실 그 법을 다룬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저는 생각해 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제일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판사일 것 같아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근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걸 들어보면 또 저 말이 옳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판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처럼 왕들도 마찬가지죠. 왕이 재판을 했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된 판결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정의가 굽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법관이라든지 또는 뭐 검사, 변호사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네가 내린 모든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고 두려움으로 행해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첫 번째 입장인가요? 두 번째 입장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간 재판장들이나 통치자들 뒤에 있는 초자연적인 권세들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 재판장이나 통치자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1절에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라고 말씀했는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신들의 모임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종종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주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천사들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사탄도 여기 서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도 지금 같이 서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셔서 뭘 하시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또 말하자면 여기에는 사탄도 있고 악한 천사들도 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 시인은 이런 식의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안의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들을 섬기잖아요. 많은 신들을 섬겼죠.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신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들이고, 그 신들이 예를 들어 가나안의 그 민족 가운데에도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그렇게 악하게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구부러지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그 신들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수많은 신들로 가득하고 그 신들이 여기저기를 다스리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모든 세상이 잠잠할 수밖에 없고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이 이원론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신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또 선을 행하는 신이 있고 악을 행하는 신이 있고 둘이 투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고 또 이 세상의 악한 천사들 혹은 사탄을 허용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일관되게 가르치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표현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면, 신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들,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권력을 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자신을 인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동일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일 저희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신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인간이야 오죽하겠는가,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전문가들이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하신 말씀도 동일하게 너희들 중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된 자들은 더 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이죠. 그러면 이 말씀, 오늘 시편 82편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재판장이나 통치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 자기들이 집행한 판결, 모든 재판, 모든 행사한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에서는 사실은 이제 5절 말씀까지가 이제 그들을 고소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소하시는 내용인데,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소장의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 공평하지 않았다. 정의롭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의를 구부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예를 들어서 2절 하반절에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랬어요. 악인의 낫, 이거를 직역을 하면 악인의 낫을 들어주기를, 악인의 얼굴을 세워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악한 자들을 편을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너희들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내가 참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3, 4절은 하나님이 재판장이나 통치자들에게 맡기신 임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기소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들어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하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가난한 자, 고아. 말하자면 이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가 또 나옵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구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그들을 돈이 없으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뭘로부터 구원하겠습니까? 부당한 일을,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 통치자, 재판장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가만히 놔두면,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다면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이 세상도 어떤 이 정글의 법칙처럼 많은 포식자들에 의해서 이런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사회라면, 그것이 힘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권력이 되었던 어떤 것이든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에, 너희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정의의 원칙을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재판관이나 통치자들이 가진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주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주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네가 지금 나를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더 일반화시켜서 말씀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로마서 13장을 쓰고 있던 바울 사도의 그 상황에서 학자들은 이때가 로마의 그 포악한 황제였던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니, 네로한테 복종하라고?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다른 구절들과 함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는 세상의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긍휼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기 3절과 4절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 고대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건 율법에 다 이 말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인간이 가진 존엄과 인간의 권리를 얘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도자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압제를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지탱해 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치 지도자나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만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적용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크든 작든 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크든 작든. 뭐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애는 3살짜리 동생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린 다 나름의 힘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욥이, 요즘 욥기를 우리가 읽고 있죠.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욥기 29장에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일세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욥은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 힘을 그는 이런 데다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는 달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신들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했고 악인의 낯을 보고 편을 들어주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고 듣는 모습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죠. 이거는 21세기에 새롭게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서 어느 사회에서나 고대나 근대나 현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괜찮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를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을 합니다. 프랑스와 1세는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개신교 종교개혁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벽보 사건이 터지고 하면서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공정하고
이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앙리 4세와 프랑스와 1세. 이 프랑스와 1세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여인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똑바로 서라고, 엎드려 간청하지 말고 똑바로 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정의 외에 무엇이든지 내게 간청한다면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자비가 되겠지만, 당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의를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요. 프랑스와 1세는 적어도 이건 알았던 거죠. 왕이 해야 할 일은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억울한 자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나에게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 베풀어 주는 자비일 수 없고 마땅히 해야 할 왕으로서 의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마치 정의를 베풀어 주면서도 정의를 행하면서도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인 양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모든 지도자는, 조금의 힘이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지도자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정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왕 위에 앉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면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그게 교만해져서 망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포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정의를 굽게 하는 지도자들의 상태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그 사회에 미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대요. 흑암 중에 왕래한대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이 아닐지라도, 아주 정말 밤톨만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권력을 내가 사용할 때 그 권력에 취하게 되고 그 권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선과 악을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내가 알면서도 나한테 유리하니까 악한 자를 편을 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런 어리석은, 나중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조차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흑암 중에 왕래하는 어리석은 자다, 이런 표현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혼돈이고 그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얀 것을 검다하고 검은 것을 하얗다고 말한 이런 혼돈과 어두움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망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를 봐도 참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보다 나은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선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에 대한 또는 정치에 대한 어떤 태도와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물론 우리는 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하십니다. 기소를 이제 4절, 5절까지 했죠. 그리고 6절과 7절은 이제 판결을 하시는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거는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사형 선고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지도자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야. 내가 악한 자의 편을 들지 않고 내가 정의를 시행하고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런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너희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내가 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이 사람처럼 죽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을 읽으면 뭐라고 읽을 수 있나 하면 아담처럼 죽으며, 그런 말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아담처럼 죽으며. 근데 이것은 창세기 3장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걸 왜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먹었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풍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형 선고는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는 것처럼 둘째 사망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고되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 그런 너희의 모든 판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할 때, 어거스트 톨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죽음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한 가장 효과적인 설교다. 너도 똑같이 죽는다 이거죠. 너도 똑같이 죽는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마지막 8절은 시인의 간구, 시인의 기도로 이 시편 82편이 마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라 하는,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들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신들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주여, 이 세상을 판단하소서, 이 세상을 재판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 지도자나 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조직 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력이든, 권력이라고 하는 말 좀 이상하지만 힘이라고 해봅시다. 그게 얼마나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지도자인 왕이나 대통령이나 재판장이나 뭐 이런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정당하게 법으로, 정의로서 변호하고 지탱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뭐 세상에서 법관들의 어떤 부정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한 번의 부정, 혹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집과 땅과 관련된 문제,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과연 그 그룹 안에 그리스도인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욕하잖아요. 뭐 LH 사태를 욕하고. 그럼 그 회사의 임원들 중에, 혹은 임원이 아닌 어떤 중간 간부들 중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할 때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없었나? 지금 행정부에 그리스도인들은 없나? 국회에 그리스도인들은 없나? 검찰에 그리스도인은 없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다르게 행동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 흐름 속에 막아서는 존재들이 되었을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된 것도 에베소서에서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됨의 권리를 행사할 때조차도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서 책임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모든 행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권한 행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어떤 작은 소자 하나가 불이익과 부당함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방향을 향하는 사회의 어떤 정책이나 또는 계획이나 체제나 이런 데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 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가련한 자들, 여기 3절과 4절에서 말씀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들을 진정으로 돌보는 사람들의 선봉에 서야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권운동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선봉에 서야 하고,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가련한 자들을 진정으로 돌보고 이들이 당하는 억울함과 부당한 고난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촉구하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칼빈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불의를 보면 항상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여러분, 뉴스를 보다가도 하나님, 이 부정한 정치 권력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 부정한 법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런 불의한 일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최후의 재판장이시고 가장 높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면 군대, 직장이면 직장에서 부당한 갑질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억울함을 가눌 길이 없는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곤란한 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과연 그 군대의 그 조직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과연 이런 직장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사정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나의 모든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세상에 주님처럼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밀 게 없습니다.
주님처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으며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부당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체휼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에는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심판을 피할 존재는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스코틀랜드에서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저항을 하는데도 이 말씀이 사용되기도 했고,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들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하게 만드는 촉매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며, 또 이런 모든 부당한 일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이 시인처럼 하나님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런 불의하고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그 일을 당하기도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힘이 얼만큼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고 정의를 나타내고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여기